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까지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느니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참 분명하고 또 간결합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한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좀처럼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죄악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천인 3종 경기의 여자 선수가 그만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팀에 소속한 팀 닥터와 감독과 선배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 선수를 학대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가 이 어려움을 호소도 해보고 또 이겨도 내보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기량이 아주 뛰어난 선수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정도 강한 운동을 감당해내는 여자 선수라면 참 강할 것이라 하였지만 이 선수는 마음이 무너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안타깝게도 해버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 선수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이 선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 또 다른 선수들을 학대하고 괴롭혀 가지 않았을까요?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달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나도 혹이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이 백성들이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수치를 모르며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산에 소산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열매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 백성들의 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4절을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멸망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친 사람의 표현 맞습니까?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그만 죽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반절에는 더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그곳에 가서 갇혀있는 삶을 선택해 놓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으니 그 물을 마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만 하셨을까요? 계속 기회를 주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이들에게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어찌 자기의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대로 가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곳곳에 등장하는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가 하나님의 마음에 편하셨을까요? 자기의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죽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징계를 받는 남유다의 백성의 마음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징계하는 유다의 백성들을 내 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만 하시고 무서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오로지 자신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익된 것만 찾아가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절절히 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데르센 잘 알고 계시죠? 미운 오리 새끼를 지은 작가입니다. 사실 이 동화는 작가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가난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자기보다 한참 밑에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놀림을 당하기가 일쑤였고 자신의 외모 또한 비쩍 마른 편에 키가 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왕따 비슷하게 학교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데르센은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늘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지나가던 교장 선생님은 그 안데르센의 글을 보면서 호통을 칩니다. 이런 시간에 다른 걸 더 공부하라 라고 무시하며 그의 재능을 깎아내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동화에 담아서 미운 오리 새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리는 다른 동물들에게 협박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은 늘 별 볼 일 없고 천대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감탄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했던 백조의 모습이 그 물에 비춰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욕심에 찌들려 있으면 우리는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병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삐뚤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삶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백성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죄악된 모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마치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다듬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가신다면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돕고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김동규 성도님, 임금숙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발인이 오전 10시에 경상대병원에서 있는데요. 교회 출발은 9시 45분입니다. 그리고 하가는 상복공원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육두들을 위로하고 또
또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유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하게 내 계산과 내 이익만 따져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비슷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으로 비추어 내지 아니하면 우리 모습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남유다의 모습과 같이 자신만을 위하고 하나님이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의 실대로 살아가자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완악하여져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열매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자녀다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감염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라고 이 시간 잠깐 코로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에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보고 기도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사태가 깨끗하고 완전하게 종식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하여 더 이상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에서 더 이상 이러한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국으로 퍼져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몇 군데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온데 이러한 증상들이 더 이상 확산되어지고 많아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아이들이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이 사태를 통하여 혼란이 지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러한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학업을 준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7월 성품과 여러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성품의 주제는 희락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이 사태를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순간들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들려오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준비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7월의 한 달 동안 희락이 성품의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내 상황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항상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통하여 서로의 은혜를 확인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여러 말들이 오고 가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세워지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북한이 무력 도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치, 문화, 경제, 언론,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나라가 될까 두렵습니다. 늘 모든 법안들이 말씀의 진리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하나님 인권을 더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언제든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럽지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 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도 남유다의 백성처럼 끝까지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너무 오랫동안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성품이 희락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걱정과 염려가 걷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는 지혜롭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잘 준비되어지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의 저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극단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의 무력이 도발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찾아나갈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담아가고 찾아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